명도 같이 왔네요. 어서 오세요. 부활절이죠, 오늘. 부활이 무슨 뜻이에요? 네, 다시 살아났다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데 부활절 이야기를 금방 읽은 걸 좀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했어요. 돌아가신 날은 무슨 요일? 지난주? 수요일은 좀 지나서 금요일이에요. 금, 토, 일 하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보통 무슨 날이라 그래요? 보통 때도 뭐죠? 주일. 주일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왜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 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라 하는 거예요. 매주일 모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해서 모여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주일 새벽에 아직 조금 어두울 때였어요. 여자들 몇 명이 무덤으로 갔어요. 좀 어두울 때 무덤으로 갔으니까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 언니들 어땠을까요? 좀 무서웠겠죠? 누구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왜 갔을까요? 예수님 시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은 향을 뿌리려고 그랬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몸에 냄새, 죽은 몸에 냄새 나게 하고, 뭐 화장하는 건 좀 다르죠. 좀 비슷하게 있지만, 그거 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무덤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좀 어디 하늘에서 빛이 번쩍 하더니, 천사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 무덤 돌을 옆으로 꽉 굴렸어요. 이상하다. 무덤에 돌이 있네요. 우리나라는 사람 죽었을 때 어떻게 묻어요? 땅에다 흙으로 덮죠. 근데 옛날 이스라엘 무덤이 어땠냐 하면은, 돌로 하죠, 돌로. 어떻게 돌려 하냐면,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비스듬한 언덕이 있죠. 그 구멍을 이렇게 딱 뚫어요. 그래서 거기다 시체를 딱 집어넣고, 비스듬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돌을 갖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돌을 옆으로 싹 미니까, 그 안에 쳐다봤을 거예요, 안 봤을까요? 안 쳐다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여기 찾는구나. 천사가 칭찬하는 말일까요? 꾸짖는 말일까요? 왜 꾸짖을까요? 뭐서요? 조금 칭찬은 되기는데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너희들은 여기 와서 용감하다. 조금 칭찬이 있는데 조금 꾸지람도 있어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한다 했는데 왜 무덤에서 찾느냐, 조금 꾸지람하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너희가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만날 거다 그랬어요. 갈릴리가 어디죠? 이스라엘 땅 중에 북쪽, 가운데, 남쪽 중에 어딜까요? 북쪽이에요. 제일 북쪽이 갈릴리고 가운데는 사마리아, 제일 밑에는 유다.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유다 지방. 그러니까 세 개 지방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일 북쪽 지역은 갈릴리, 가운데는 사마리아, 제일 밑에는 유다 지역, 혹은 유대 지역.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갈릴리일까, 예루살렘일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유대 지역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주로 예수님은 어디서 일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일했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제자들아 만났던 갈릴리로 가자 하면서 갈릴리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예수님 못 봤죠, 그죠? 그런데 좀 보여주면 될 텐데 왜 예수님 안 보여줬을까? 부활하는 거 딱 나오면서 짠 하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왜 안 보여줬을까, 예수님? 맞아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모두 다 예수님 안 보잖아요.
안 보고 믿으라고 처음 때부터 안 보고 믿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가까이서 본 여자들도 누구한테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여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믿고 갈 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때야 나타났어요. 알겠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안 나타났고 말만 처음 해줬어요. 믿고 가니까 예수님이 딱 만나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성경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믿으면은 예수님이 직접 눈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딱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 믿음이 생기고 나도 힘들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죄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힘들 때 기도할 때 예수님 부활했던 예수님 힘이 지금도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계속 말씀을 배워가지고 보지 않고도 예수님 믿도록 합시다. 네,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아드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 죄에 대한 벌을 아들에게 다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3일간 땅에 묻혀서 하나님과 떨어져 계셨으나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신비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때 참으로 우리들 새로운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도록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는 우리 은희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부활은 한순간을 이야기할까요?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이 땅에서 사시는 상태가 있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스리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은 부활해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시편 22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분으로 찬송합니다. 우리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끝까지인데요. 22편 앞부분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시편 22편 1절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기도한 내용이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2편 21절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납니까?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으로 기도하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21절에 오면 구원하셨습니다 했으니 이 구원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바로 22절부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교회에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온 민족이 당신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찬양했는지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함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계십니다. 26절까지는 내가 교회에서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온 땅에서 온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민족들이 당신에게 돌아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하면서 찬송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찬송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같이 찬송하자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 세상의 능력으로 확장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찬송하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찬양에 맞춰서 오늘 부활절에 우리도 같이 찬양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찬양으로 인도하면서 우리의 슬픔을 이기고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21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찬양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찬양하라는 것이니까 우리 오늘 그 성경으로 사역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찬양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22절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예수님이 찬송한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54페이지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 교회라는 것이 원래는 구약의 회중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에 나오는 회중이라는 말과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 시편을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우리 시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약 816페이지.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22절에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라. 교회 안에서 찬송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찬송하는지 우리 23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합시다. 23절부터 계속 우리가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관자의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읽읍시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찬송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후에도 찬송했고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에 보면은 원래 이 22절을 이 시편 22장을 지은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든 일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을 때 뭐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인지 경제적 어려움인지 특별히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막 비난하고 비웃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는 형제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구약 성전에 달려가서 이 찬송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찬송을 그대로 이루시고 있습니다. 같은 찬송을 하시면서 형제들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 주라는 것은 주님 할 때 주는 아닙니다. 여기 주는 당신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주님은 전부 당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하면 좀 불경한 것 같으니까 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당신으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당신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황송하게도 형제 자매로 부르십니다. 우리들 교회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인도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시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며 사람인 것도 정말 신기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땅에서 또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을 때 마태복음을 읽고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편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찬송으로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계신 것을 알고서 믿고서 배우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같이 찬양하자고 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찬양합시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야곱의 자손이여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지금 저 팔레스틴 나라와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신앙을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받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또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은 원래 지금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죽었던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만 존경하면서 나갑니다.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찬송할 이유를 24절에서 말합니다. 자, 이 이유를 들으면서 같이 찬송합시다. 24절에 원래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찬송합시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예. 공고한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고한 자는 바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고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네. 망치로 손이 못이 박히고 몸에 피는 흐르고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왕이냐 하면서 침을 뱉고 모욕했습니다. 더구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서 너는 죄인이고 온갖 벌을 다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 쪽에서 온갖 저주와 벌을 다 내리셨습니다. 그 표시로서 땅에 큰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멸시당했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하나님께 멸시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멸시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고난받았습니다. 죄 없는 그분을 다시 일으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간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같이 찬송하자고 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유 없이 멸시당하고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찬양과 함께 찬양합시다. 의로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듯이 우리도 정말 의로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기다립시다. 때로는 우리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없을까요? 이런 찬양을 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는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십니다. 그 후에는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준 기도에 대해서는 감사합시다. 아직 우리가 남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이미 들어주신 기도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이제 25절부터 예수님께서는 화목제 성찬을 베풀면서 제자들을, 형제들, 교회를 축복하며 찬송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송하라고 초대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찬송합시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원래 이 시를 지은 성도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찬송하는 것은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내가 그냥 힘을 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내가 찬송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찬송하고 지금 찬송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서원을 갚았습니다. 그때 구약 성도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목제 제사를 드립니다.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성도들끼리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부르짖었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고 구원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사하시면서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화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성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로 바쳤지만 죄 용서는 제사로 바쳤지만 이제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을 속죄제보다 더 좋은 성찬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시면서 신비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신의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다시 주십니다. 다시 신비하게 당신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렸을 때는 성도들과 함께 와서 찬양합시다. 지난 한 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을 감사하면서 힘껏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껏 함께 찬양 드립시다. 그리고 성도들과 만났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하시는지를 좀 간증하면서 감사하도록 합시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일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나눔의 감사입니다. 화목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성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도 하지만 성도와 하나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와 함께 나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다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참여했고 오늘도 여러분 함께 헌금할 여러분들은 이 교회와 함께 나누는 그 기쁨에 참여합니다. 다른 일에서도 정말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실제 우리가 가진 것을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참 우리가 가진 말로서 형제자매를 격려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27절부터는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로 찬송합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구약 성도도 성전에 와서 찬양하면서 이제 이 찬양이 온 세상에 번져나갈 것을 바라보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교회를 세우라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온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로 찬송하시고 있습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돌아옵니다. 우리 조상들도 신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물 떠놓고 이렇게 천지신명이요, 우리 아들 과거에 합격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라. 모든 왕권이, 권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주제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왕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물론 온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근데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온 세상에 교회가 확장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으면서 이것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찬송을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 세상의 모든 살찐 자들이 몇 절입니까?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다. 부유하고 이미 살찐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먹고 배부릅니다. 이미 먹을 것이 많은데 무엇을 먹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배부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 죽은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진토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사람. 아니 실제 죽은 사람도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가 약해 보여도 그리스도는 왕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정말 죽어가듯이 힘드십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죽음 가운데 내려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오는 우리들, 예수님의 이 찬양으로 찬양하는 우리들을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하나님께 나와서 절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 절하고 엎드립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듯이 힘든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합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30절 3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가 전달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30, 31절로 함께 찬송합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찬송하신 대로 믿음의 후손들이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예배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믿음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미래가 두렵습니까? 이 말씀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따라서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 시대만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을 믿읍시다. 우리 후손도 찬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굳게 붙드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손까지도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찬양했으니까 이 찬양 가운데 우리도 찬양하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도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후손 대대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31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즉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셨다고. 뭘 행하셨다고요? 의를 행하셨다고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인들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해서 벌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진노하심으로써 의로운 벌을 내리셨다고 전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는 의롭다함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영으로 의롭게 되렸다는 것은 부활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벌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자신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킴으로써 의롭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는 우리들도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고난이요 십자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직업에서 하나님께 충성되며 하고는 그것이 모두가 수고가 다 고난입니다. 특별히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비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줍시다.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자녀들에게도 함께 찬양하자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자손 대대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흘러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이 고난은, 이 찬양은 고난 가운데 하는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는 주님이 아니라 믿음의 선구자,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렵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범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기억합시다. 인생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면서 구원해 주시고 어렵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 때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앉아있지 맙시다. 문제가 우리 온 생각을 눌려가지고 기도할 생각까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루 내내 걱정하는 대신에 차라리 1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도 깊은 어둠이 드리워질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증거입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기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 기억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찬양하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은 온 세계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거의 죽을 것만 같은 사람들도 찬양하게 됩니다. 같이 찬양하자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찬양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이 찬양한데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찬양한 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찬양한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굳게 붙듭시다. 우리 자녀들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할 것을 소망원대 바라봅시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성도만 부활의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찬송하신 이 찬송으로 찬송합시다. 시편 22편으로 함께 찬송합시다.